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말씀을 암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절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또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만큼은 하나님 믿는다면 꼭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추수감사절은 가을거지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즉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진액을 짜내어서 내가 이것 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제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 국가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15개국에서 20개국 정도 주변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교통편도 불편했겠죠? 또 그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감사하고 열매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뼛속 깊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평상시 혹시 불평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때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상한 일들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됐을까요?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1차 선교 여행한 데를 좀 돌아보면서 아시아존 쪽으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의 선교 여행의 방향을 확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는데요.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 처소가 있을까 해서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옷감장수인 또 자주 옷감장수의 이건 아주 고가의 옷감들입니다. 이것을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아 지방 출신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가 전에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부터 좀 같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교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험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을 칠 때는 문정성시를 이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무언가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 절대자가 이야기해 주길 원하는데 당시에 소문난 점치는 여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아주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어때요? 확실하게 귀신이 덮어 씌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아주 신기빠끔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야, 세상에 그 신통망통 꼬부랑통하다고 하는 그 점치는 유명한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야, 진짜 그런가 보네 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야, 그 점치는 여자가 믿고 있는 신이나 저 바울이 믿고 있는 신이나 같은 업에 종사하는가 보네? 그렇게 여길까요?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겠죠? 야, 저 사람들 진짜 저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저 점치는 여자가 보통 영험한 여자가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네. 그런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저 점치는 여자도 그 신을 믿는가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1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귀신이 증거해 주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귀신 들린 자가 증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 지역으로 사역하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빌립보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자주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느냐? 점하는 여인
그곳에서 그래도 소문나고 이름께나 날리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배에 집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유익이에요? 아니면 불이익이에요? 유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들이 볼 때는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박수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이 먼저예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저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많은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자, 같이 한번 좀 봐볼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어디로 끌어갔어요?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는 장도 서고 그곳에서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도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하는데, 정확하게 고발을 하면 뭐라고 고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 통해 갖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갖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생겼다. 우리 사업 방해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뭐예요? 조금 면이 안 서요.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말하면 쪽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꾸민 거예요. 꾸며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주 험한 지역에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퇴역한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주 질서가 잘 잡히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로마화 시켰어요. 로마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힘이 지배한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제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누구만 신이라고 인정하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인정해요.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제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잡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될 때 여러분하고 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뭔가 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막 계속 아멘 해도 돼요. 이 한화펜이 좋은 게 있대요. 한화펜이. 한화펜은요
하나가 9점 차, 뭐 8점 차 이렇게 지고 있어도 9의 말이 됐는데도 자리를 안 뜬대.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한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건 드리건 저는 드려요. 근데 같이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도 신이다. 황제는 신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군데?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요. 그 성은 질서를 가장 중시 여기는데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다.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유대인이래? 질서를 파괴한대? 그래? 이들이 크리스찬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자,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 다음에 계속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정식 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세히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저 많은 여인들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고발만 듣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곤봉이 있잖아요. 곤봉에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요, 채찍에다가, 채찍 끝에다가 동물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을 갖다가 후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때를 보여주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질서를 어지럽혀, 감히 황제를 부인해,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 더군다나 하면서 그렇게 가혹한 매질을, 여기 때리는 걸 뭐 얼마큼 때렸다고 얘기하느냐? 많이 친 후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바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인권을 이렇게 유린해도 돼?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매를 맞을 때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갖다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느냐? 깊은 옥에 가뒀어요. 옥이 상중하가 있는데 깊은 옥은 땅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느냐?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착고에 채웠다고 하는 것은 널판지 큰 거 해가지고 양쪽 발을 갖다가 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 발에다가 집어넣고 발을 움직이면은 그러면 쇠에 의해서 발이 다 뭉그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중재인 취급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밤중이 됐어요. 어둠의 시간이 됐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한밤중에 라고 하는 그런 말만이 아니에요. 낙심할 만한 상황, 좌절할 만한 상황, 전혀 이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이 다 이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밤중에.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한밤중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난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한밤중과 같이 좀 억울해 보이는 그런 혹시 상황은 없으세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었는데, 아니 나는 그럼 나름대로 좀 선을 행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 혹시 없으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성령이 이끌린 가운데 행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어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당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한밤중에요.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놓치셨어.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 하느냐?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지금은 내가 미련하고 아둔하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나를 건져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의 남편의 품에 다른 여자를 안기워주고 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러므로 마음이 짓물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술 취한 것과 같이 간구하는데, 그때 그 기도하는 그 장면에 그런 글이 써져 있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알게 됐느냐? 너 자식 없어서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냐? 내가 이 백성들 내 자녀 삼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백성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갖다 보여주고 이 백성들 통하여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했는데, 내 자식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자식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자녀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네가 내 마음 알기를 원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정이 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러지?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면은요 그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내 말 안 듣는 거 그거 가지고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남편이 내 말 안 듣고 내 아내가 내 말 안 듣는 거 이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거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도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셨지. 나 위해서 십자가까지 예수님 지고 가셨지. 그래 나는 그 은혜에 빚진 자고 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한밤중과 같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단 바늘 한 구멍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것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일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각성에서 결박과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부끄럽지 여기지 않는 자가 나지. 그래 내가 비록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가문, 최고의 경건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보다는 다 배설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내가 이거 전할 사람이지. 그리고 나에겐 이 사명이 있지.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뭐로 바뀌느냐? 감사로 바뀌며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장소가 기도원이 됩니다. 옷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요, 그곳이 별장과 같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이 수도원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찬송을 들으시고 난 다음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학교 나왔는데요, 이 정도 집안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대접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이 고난당하는 것 합당합니다라고 여기며 감사할 때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렇게 말 안 듣고 좀 잘못해가지고서 때렸는데 그 자녀가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애들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참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순종하다가 그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 마음이 인간인 우리의 마음에도 어때요? 아이고, 그런 자녀 보면은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게, 지진이 막 큰 지진이, 그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진은 어느 정도 지진이냐, 그냥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게 했는가 보다, 막 거기 폭삭 무너지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참 아주 지혜로우셔가지고 옥문이 열려질 정도의 지진. 오늘 이상하네. 더우세요? 더워요? 네, 더우면 그냥 이거 좀 에어컨 켜고, 예. 그러면 추워서 지금 입이 얼었어요? 형 오늘 조금 반응이 굉장히 더디셔. 예. 자, 어쨌든 옥문이 열려질 정도의 지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착고가 풀어질 정도의 지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그 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요. 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 주변 사람이 다 알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행할 때 보게 되면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며칠 전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 운행을 다 하고 난 다음 이쪽으로 이제 차를 세우려고 이렇게 골목길로 오는데, 이 골목길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방통행이에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게 일방통행이에요. 모르시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시면 잘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길로 나가다가 차를 마주치면 여러분들이 얼른 비켜주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일방통행인데 저쪽에서 이제 오니까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SM5가 흰 차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킬 공간이 되게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피하든 좌측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죠. 그 차가 좌측으로 피해 줄 줄로. 근데 그 차도 열심히 기다렸어요. 제가 아예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까지 확 피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새벽 기도한 목사니까 그렇게 해줄 줄로 아마 알았나 봐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뭔가 좀 일이 있는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서 있더라고. 저 왜 저러지? 그런데 나중에 우측으로 조금 비켜졌는데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차가 지나갈 정도로 비켜준 게 아니라 차가 반 정도 지나갈 정도로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문을 열었죠. 빨리 좀 빼시라고. 물론 이제 열심히 기다렸으니까 제가 언사가 어땠을까요? 부드럽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창문을 여는데 보니까는 나이가 한 30 정도 된 젊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강단 용어가 아닌 용어들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갖고서 제가 그랬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다.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이것까지 하더라고 막. 그래갖고 또 제가 어떻게 했느냐? 차를 세웠죠. 저는 그리고 그 차는 가고. 근데 천천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그 김덕규 장로님하고 저 같은가 봐요. 쫓아갔어요, 제가. 쫓아가갖고 보니까는 24시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갖고서 가서 딱 보니까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아주 우리 교회 그 박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겼고, 나이도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느냐? 누구세요? 방금 여기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쫓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게 아주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그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어떻게 했느냐? 겸손히 나가갖고 정신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지. 여기 내가 목사한 줄 다 알 건데 조심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더 이상 상대 안 하고 딱 돌아왔어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새벽 예배 끝나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그게 안 풀리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 신혜하고 재현이한테 얘기했더니 같이 이제 막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에이씨 아니 복수장인 내가 새벽 예배까지 드렸으면서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걸 갖다 쫓아가서 그걸 가지고서 또 너 왜 그랬니 너 왜? 너 새벽 예배까지 드려놓고도 너 왜 그러니? 아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설교까지 해놓고 너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아니 성도들한테 큐티 다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너는 왜 그랬니? 보니까요 한없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자, 한번 우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5절부터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35절부터 교독합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아니 그렇게 중재인 취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날이 맑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진짜 중재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불법으로 그렇게 한 거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무시해버린 거야. 너 유다인! 너 유다인! 무시해버린 거예요. 함부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주하니까 그렇게 인권을 유린한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나가래.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가간다고 버텨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성질이 있는 사람이요. 성질이 없어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자, 안 나간다고 버티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잖아요. 아, 그럼 맞기 전에 얘기하지? 승질도 이상해. 로마 사람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로마 사람을 그렇게 했었을 땐 아주 충범죄에 들어가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보면 어때요? 미국 시민권자들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뭐 이 감금돼 있거나 막 그러면 대통령이 막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함부로 로마 시민권도 안 주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딱 했으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을 거 다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돼가지고서 나 그래도 좀 승질 좀 있거든? 나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그냥 나가야 된다고 나갈 사람인 줄 알아? 바보같이 왜 맞을 건 다 맞고 나중에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계속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하여? 두려워하며. 로마 시민권자의 위력을 아시겠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그럼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맞기 전에 그 얘기를 하지 왜 샤컨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 거기에서 그냥 맞기 전에 그 얘기했으면 한밤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잡혀간 거죠? 예수 이름 사용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 경건한 무리, 로마 시민권,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면 고난은 안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괴리감이 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연대감은 되겠죠? 나중에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함부로 여기는데 그들 가운데도 로마 시민권자가 있을 수 있어. 로마 시민권인 내가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야.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복음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착고가 풀어졌지만 나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간수가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다 도망갔겠구나. 그 생각 들고 난 다음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이 살아야 될 모든 형기를 누가 살아야 되느냐? 그 당시 법으로는 간수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가 엄두가 안 나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일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바르게 안 믿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이 여기면요, 엉뚱한 것에 넘어져. 악인은 환난에도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다. 점차비 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강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강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간수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야, 멋있어. 한마디로 멋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딱 했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는데 깜짝 놀라서 칼을 탁 놓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그걸로 쳤겠을까. 예. 그 딱 놓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이전만 해도 막 함부로 여겼었는데,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냥 막 두려워 떨면서 와갖고 뭐라 그러냐?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아, 우리가 좀 그렇게 멋지게 살자고요. 난 그냥 생각해보면 창피해. 내 그 전주에는 내가 그냥 그래도 딸내미 친구 앞에서 좀, 뭐 예수 믿는 거,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주 만에 또 그렇게 확 바뀔까. 제가 전주에는 막 자랑스럽게 간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그냥 간증을 하는 게 영 시덥지 않은 거나 간증을 하고. 참.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간수가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표적 가지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 이제부터 보여줄 터, 이것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뭔지 몰랐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너 어제 나한테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죄송해요. 예. 김대진 목사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 바울이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귀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자기 집으로 가재. 그거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을 어떻게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 완전히 그냥 그 신나게 때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깊은하게 가두고 그냥 이 창고까지 채웠는데, 자기 집에 데려가면 이게 법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나는 그 예찬이가 대답을 해주길 원하는데 그래도 예찬아 맞아 틀려? 틀릴 거예요 아마. 제가 법원 전공 안 했어도 틀릴 거예요. 근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귀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갖고 막 다 씻어주고 이렇게 씻어준 게 뭐 알아서 씻었겠지만 어쨌든 그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거 다 대접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 간수는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간수는 아마 두고두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 바울과 같은 그 귀한 분 이렇게까지 이곳에 보내가지고서 나를 구원하려고 아유 좀 그러면 좀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죠? 아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 가족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부산물들만 구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결국에 다 해결돼도 죽어요. 죽고 심판받아요. 그리고 헛돼요. 예수 바르게 믿어야 그가 바로 행복자예요. 그가 바로 승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가정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는데 르디아라고 하는 여인, 저 많은 여인,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끝까지 한 마음 되어져서 한 사랑으로, 한 은혜로, 한 마음으로, 한 소망으로 계속 달려갔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격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그는 지진이 안 일어났어도, 아니 간수 가정이 구원을 못 받았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할지라도 아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감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일들 앞에서도 자꾸 감사합시다. 감사를 먼저 합시다. 감사를 먼저 합시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며 날마다 이기는 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앞으로만 진군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믿음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도하여 주옵시며 달아가지 않은 부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건강을 도와여 주셔서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며 약할 때 그 강함이라 하였사오니 약한 것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한 것 때문에 삶이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삶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갈수록 더 부유롭게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날마다 가족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부 행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갈수록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도들을 대접하는 예물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방의 가구를 또한 드리며 또한 이렇게 귀하게 강단에 꽃을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저기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